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을 받은 것, 성령을 받은 것이란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상히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는 것,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을 폐하여도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어떻게 의롭게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어 우리가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대요. 성령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신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성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은 여러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 이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으로 한번 거듭났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냐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와 같이 복음을 듣고 믿어 이렇게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쫓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주동자요.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은 스데반 죽임당을 마땅히 여길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대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았어요. 이 공문서는 다메섹 성에 들어가 가지고 남녀무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돌을 쫓는 자들을 다 결박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그 공문서를 받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다메섹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빛이 쫙 비춰주잖아요. 그를 딱 엎드러졌어. 근데 부활의 주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네가 앞으로 성에 들어가면은 네가 행할 일을 가리킬 자가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는데, 사흘 동안 금식을 하는데 금식만 했겠어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그리고 기도 가운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 받고 눈을 뜨게 되고 앞으로 행할 그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아나니아가 아니 그는 지금 여기 온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쫓는 자들을 잡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하고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고 보게 되고 또한 사명도 깨닫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고 종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 행하였기 때문에 과연 명수가 너는 참 잘하였다. 네가 정말 내 마음에 푹 들게 잘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아무 일을 행한 것도 없는데 뭐 주의를 제대로 지켰는가, 11조 생활을 바로 했는가, 뭐 봉사라면 도망가지 뭐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귀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하시면서 연삼일 노래 부르시면서 친히 안수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이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힘닿는 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뭔가가 행하였기 때문에 한 게 성령을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선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아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교회로 보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저 천국은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은 물세례로 볼 수 있지만 물은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 이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이때에 그의 고백이 나는 무자하오니 내가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다. 그가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저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에서도 9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듣지 않고선 믿음이 안 생겨요. 세상 말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은 안 생겨.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딱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성령으로 막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나에게 구원의 큰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임하니 성령으로 뒤집어지고 나에게 구원의 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직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으로 막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놀라움이 큰 확신까지 부르짖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게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읽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은혜 받기 전에 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하필은 마태복음 1장서 피는 거야. 낳고 하면 덮고 읽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은혜 받기 바로 직전에 막 갈급해가지고 우리 일하는 아주머니가 순복음교회 조장, 구역장 했던 분이거든. 아줌마. 도대체가 성경 말씀이 어디가 중요하오? 사모님,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중요하고요. 영야가 중요하고. 다 읽었다. 이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냥 내가 확 성령으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움이 큰 확신.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게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다 성령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여러분, 얼려리 소파스와 스카라이드 캄버파라디 언더로도 포리스칼라 소프리스 카션더로스 콜리아티 캄바파라디오토 포 리프리스 카셜라이드 캐스와라디스 논딜 리파라이스 와셜라이스 쿠션더로스 콜리아. 이런 방언이 터졌어요. 가지고 막 예언하고 말이에요.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 그런 사모함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에게 명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로마 백부장이, 고넬료 백부장이 했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거기 있는 자들이 다 성령을 받아버려. 성령을.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주신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김명숙의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신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성령, 좋은 것, 성령을 부어 주신대요. 이 성령을 다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다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잖아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네 번째,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은 곡조이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때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는 주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는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 왔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아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 스승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이지만 요한의 세례만 아니 어떻게 성령을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쳤겠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안수를 해주셨더니 거기 12사람이 다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언하고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권력을 갖고 명예가 있고 학문이 많아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저 지옥에 떨어질 자거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는 부하든 가난하든 학문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 중요한 문제는 초대교회 문제였던 것입니다. 할례의 문제예요. 할례.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말이에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가르침을 듣고서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변론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왜? 거기에는 사도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냈더니 똑같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자가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른 복음을 쫓았는데 이 다른 복음 뭘 쫓았느냐? 할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거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고 1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하였다면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전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할 수가 있는 거야. 자녀이지 아니면 그때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얻으면 그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렇게 핍박이 오고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을 내요. 할례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유대인을 가리키네요.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유대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리고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고 있어요.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이 중요하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 사람 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롭게 태어나거든요. 새 사람 되거든요. 새 사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율법을 폐하여도 되는가?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살인하지 마라 하니까 아, 살인이 죄구나. 그리고 또한 간음하지 마라 하니까 아, 간음이 죄구나. 도둑질하지 마라. 아, 도둑질하는 것이 죄구나.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아, 거짓 증거하는 것이 죄구나. 탐내지 마라. 아, 탐심이 죄구나. 이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을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신령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해요. 거기 보면은 7장 12절을 한번 봐봐요. 7장 1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리고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고 신령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세번역에서는 완성하러 왔다. 어디서 완성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왜 십자가상에서 완성이 되느냐, 율법을 완성하셨느냐?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여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읽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왜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자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노래를 불러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폐하라고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올해는 출애굽기 20장 6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천대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폭포수로 임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